네. 한 가지 광고 먼저 잠깐 드릴 것은 우리 교회 앞에 바로 현관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주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애노케나 아니면 아주 아기들, 유모차를 끌고 와야만 하는 그런 아기를 둔 가정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인식하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조금 멀더라도 불편한 대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그런 어르신들이나 아기를 가진 가정들이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그런 그 젊은 가정들이 있다면 좀 다른 사람은 양보하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곳에서 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일찍 오면 주차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늦게 오니까 이제 항상 그런데. 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전생이 어땠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면술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체면술사가 이제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자, 당신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네, 지금 제 눈앞에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예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지요.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체면술사가 그 기합을 넣자 그가 잠에서 깹니다. 깨자마자 그 남자가 체면술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생에 왕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체면술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생에 왕이 아니라 돼지머리였습니다. 앞에서 춤추던 여자는 무당이었던 거죠. 큰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의 현실의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 요나를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얼씨구나 하고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탄 요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5절을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3절에도 가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5절에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관되게 요나는 어찌하든지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실 만한 그런 장소로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참 이 요나라는 사람은 참 멘탈이 갑이다, 멘탈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그 명령을 거스르고 지금 다시스로 가면서도 그 배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 길이 열려지니까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자신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요, 그가 져야 할 책임을 내려놓은 데서 가지는 그릇된 해방감입니다. 그 스스로가 만족하며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그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다가오는 시험이요,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요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요나처럼 언제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도 마침 또 되어지는 일들이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잘 되거든요.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지 않더라도 세상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릇된 평안감이 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종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신의 삶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애매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뜻은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그것을 그 사태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그는 지금 무감각하며 그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성도들과 이렇게 무심코 나눈 대화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으로 듣는 본인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뭐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나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유익되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나눠야 좀 설교가 생동감이 있죠.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캐캐 묵은 이렇게 예화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만 유독 이 새벽 기도가 있냐라는 거죠. 그 왜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지. 새벽 기도가 왜 있냐?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분은 이제 목회자가 가지는 고충을 10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가 새벽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정말 그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10분 이해해서 제 입장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지요. 그와 더불어서 왜 교회에 이런 훈련이들이 많이 하다는 뭐 세일꾼반이니 제자반이니 사역반이니 이런 거 왜 해?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굳이 목사가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되고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 다달이 2번씩 다락방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냥 식사나 같이 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다락방 모임을 이렇게 자주 가질 필요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자칫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 빠져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참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고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잠에 빠져 있고 이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다른 데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깨어있기 위하여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힘써 그런 자리로 나와서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지난 여름을 지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깨워도 계속해서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도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행하시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4절을 보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가 가는 그 배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서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대하시는 이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일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된지라는 거예요. 그 배가 깨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거의 깨지게 둔 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하여서 그냥 배가 깨지고 뒤집어져서 그 물에서 그냥 빠져 죽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깨질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가셔서 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하여서 거스르고 불복종합니다. 그리고도 배를 타고 가면서도 잠이나 쳐자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명령을 하고 가라 그랬는데 그가 불복종하는 이 요나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이 요나에게 대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쳐버리고 차라 막 그래서 요나를 그냥 뭐 버리든지 바다에 빠뜨리든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요나 대신에 좀 더 착실하고 성실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니느웨로 갈 만한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누구라도 세워서 보내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큰 바람을 보내고 큰 폭풍을 보내고 배가 거의 깨지게 할 정도로 하셔서 결국 이 요나를 돌이켜서 그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영광된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 요나랑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이 요나를 지금 설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열심과 사랑에 대하여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강제성을 부여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누군가를 위협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그 가는 길이 그 나중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도 그에게 유익될 것이 없고 그에게 손해가 되며 그 끝이 낭떠러지요 죽음으로 다다르는 길이라면, 그러나 그 걸어가는 그 당사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그 아는 나로서 그 앞에 나가 그 길을 막고 그에게 권위를 내세워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에게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공부 안 해, 나 학교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차려놓은 밥상에 밥을 안 먹고 엉뚱한 거 정말 불량품이니 몸에 안 좋고 해로운 것만 먹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복용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좋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무책임한 것이요, 무관심한 것이요, 자녀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자녀가 학교에 안 가겠다, 공부 안 하겠다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가 해로운 것을 먹지 않고 좀 더 영양가 있고 그의 몸에 좋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먹이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것이고,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마약에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막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지금 요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생각하시고 지금 그 요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요, 그를 항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에게 큰 바람을 보내고 큰 폭풍을 보내서 그 바다로 출렁이게 하고 배가 깨지기까지, 배가 깨질 정도로까지. 그래서 지금 이 요나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열심이 뭐예요? 지금 지중해를 흔드는 겁니다. 그 배를 흔들어서 지금 이 요나를 깨우치게 하고 그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이 일 나도 못하겠다, 너랑만 일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집하고 계시고 그 집요하게 요나를 쫓아가서 그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영광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하자고, 같은 길을 가자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시키게 했다면 단지 그 일을 성취하고 일이 되어지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요나에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나 대신 다른 누구라도 세워서 그 일만 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되는 것 이상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하인이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불러세운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나 소모품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이 요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우리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집념과 열심은 우리 이 성경책의 두께만큼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두시고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 모든 역사와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고집과 열심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담 쳐버리고 이 세상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고 다시 좋은 인간으로 창조하면 그게 가장 편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쉽죠.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창세기 한 4장 정도면 그냥 끝날 정도인데,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을 그저 하나님이 만든 그냥 무가치한 피조물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갈아치워도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고집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집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대단하거나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열심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데 히브리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가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도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두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죠. 이방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식민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만 그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집스럽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으로도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35절 보세요.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다 같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어떻게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됐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낮과 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파도가 치고 하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 그 모든 자연 현상들이 계속되는 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고 한 그 영원한 약조와 그 언약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천체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켜야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33장 20절 보세요. 33장 20절에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다 같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만약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너희가 폐할 수 있으면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약속한 언약도 너희가 폐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 대한 그 약정과 밤에 대한 약정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돼서 진행되는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꼼짝없이 이 모든 천체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돌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천체 만물, 뭐 해나 별이나 달이나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과거부터 그냥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예레미야 애가서 3장. 구약성경 1146페이지, 7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같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까? 뭐가 새로운 겁니까? 그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새로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낮과 밤에 대한 약정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성실하시구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개기일식 있었죠? 보신 분 계십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 갤럭시, 이 우주 전체 만물 중에 그냥 찾아보려면 먼지만도 못한 점으로 있다가 살다가 죽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의 하나로만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중심이요,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천체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요나 같습니다. 요나는 요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요나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집념을 보이십니다. 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겠다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보이시고 펼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큰 바람을 보내고 폭풍을 보내시죠. 그 지중해를 흔듭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는 그 열왕들을 일으키고 열왕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우주 전체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은 그 이상이더라라는 거죠. 뭘 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시기 정도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집념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라면 말 다 했죠 뭐. 예?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고 그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과 여러분 자녀와 맞바꾸겠다 그러면 여러분 맞바꾸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미국의 지금까지 그 로또 당첨자 중에 최대 수혜자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전에도 슈퍼볼 뭐 한때 그 되게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세 사람이 나눠 가졌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1주 누적이 돼가지고 그 누적 상금을 한 사람이 독식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적어왔어요. 어디 갔어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7억 5,870만 달러. 한화로 8,559억 원이랍니다. 우리 1억 원도 없는데 그 한 사람이 8,559억 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상금과 그것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맞바꾸라고 하면 바꾸시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바꿔볼까? 이러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죠. 네? 그 많은 것들을 가져도 자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열심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가지신 집념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었는데 우리를 버리게 되고 우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망하는 거요, 하나님은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 아들로 얻은 우리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른 그 모든 것도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으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죠.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면 예수님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열심과 사랑을 따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끌어내시고 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그런데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요나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큰 바람이 있을지 모르고 큰 폭풍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집념으로 이 안목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닥달하고 간섭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집요하게 세일꾼반 받으라고, 제자반 하라고, 사역반 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간섭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 또 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다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들이 없어서 네가 좀 대신 와서 이것 좀 해줄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손해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웃집이 더 잘 살거나 뭐 이웃집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정말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한 쓰임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함께 가기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집요하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것이 계명입니까? 명령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가짐으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서 같이 관계를 맺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앞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집요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올바른 반응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만 간단히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